우리 교회에서는 금년도 들어오면서 로마서를 이제 축차적으로 강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1장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나서 2장에 오면은 그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이나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이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혈통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오면서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에는 무슨 말을 하면은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뭔가 다른 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혈통으로는 특별한 유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할례란 말 하죠. 그 할례라는 것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수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난지 8날 8일이 되면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해 주는데 그런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거를 맡아서 전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나라의 역사가, 한 가문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올바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것들, 그래서 성경책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머리에 우리 들어오지를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첫째 반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2쪽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답변은 2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은총을 주신 것은 성경책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를 특별히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주셨고 양자되는 영광을 줬고 언약들 율법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런 점에서 나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냉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4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는 계속 유효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스토리는 완성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론 5절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육신적인 생각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죄를 짓자고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가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 나니까 그럼 난 또 죄를 지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6절로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 자체가 얼마나 나쁜 거냐 하는 것은 희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반론은 7절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죄가 많이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죄 짓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너희가 일부러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이미 커다란 죄를 짓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너희는 정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럴 때에 또 죄를 짓는 그 동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고 그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 지어도 괜찮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 즉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누구나 죄를 지으면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신다는 말은 그 죄가 그 희석되는 네 죄가 괜찮다는 의미보다는 죄의 값으로 네가 사망하는 절망하는 심판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서 자랄 때 엄마 아빠한테 뭐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저금통을 몰래 빼내가지고 돈을 다 까먹고 들어왔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와서 너 임마 왜 저금통을 네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돈이 다 들어있는 통에 왜 그 저금통을 가져와서 네 마음대로 까먹었어? 그리고 야단을 쳐요. 근데 호되게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한 번 마지막이야 이제 그러면 안 돼 하고 용서해줬다고 했다고 해서 그 저금통에 손댄 거를 괜찮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딜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부터 8절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한가 하는 걸 잘 보면 돼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나 혹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인칭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로 거기에를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들, they, their. 그래서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다가 5절, 6절에 오면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써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나의, 내가라고 1인칭 단수 대명사, 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면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이 문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실천하고 있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그 말은 거기에도 바울도 포함된 그들과 내가 포함된 우리들로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7절 8절에 오면 이제는 personalizing 내 개인에게 나에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7절에서 말할 때 나의 거짓말과 8절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를 같이 겹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결론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당히 성경을 인용하는지 아세요? 두 크리스찬이 기차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2개를 싸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빠서 도시락을 안 싸온 거예요. 근데 기차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한쪽 도시락을 싸온 크리스찬이 자기가 싸온 샌드위치 2개 중에 하나를 열심히 기도하고 먹습니다. 보니까 옆에 배고픈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이 한국에 너무 저거 하나 남은 거는 나를 혹시 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다 끝까지 먹고 난 다음에 도시락을 안 싸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여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머지 하나 남은 거를 자기 입에다 콱 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활용하고 살고 있는가를 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삶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맞추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은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요술방맹이로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뭐 부족하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마치 신드바트 모험에 보면은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술 램프에 보면 주문을 외우면은 거기서 다 시종이 나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나는 닭 튀김이 먹고 싶다. 그러면 닭 튀김을 한 멋진 걸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마치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시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건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칠 때 종이 쫙 받아놓고, 하나님 정답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학생이 공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당히 활용하고, 그리고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래서 31st 아이스크림 베스트 라빈의 그 아이스크림 선전에 보면 뭐예요? 골라 먹는 재미로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을 골라 먹는다. 자기 입에 단 것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쓴 거는 노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활이 괜찮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신앙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종교인이 길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들이 이중인격자로 길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중인격자로 역겨운 인생을 이 크리스찬인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나쁘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거 전혀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인생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결단력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PPT 보면은요, 여기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요즘 어른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Free Wi-Fi, Free Bible. 그러니까 Free Bible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와이파이가 공짜다 그러면 거기에는 줄을 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이라고 하죠. 포켓몬고. 예? 이거 지금은 이제는 많이 우리나라에서 터져서 됐지만은 작년엔가는 강릉에 속초에 이게 터진다 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이 특별 휴가를 내 가지고 포켓몬고 터지는 강릉 속초로 가가지고 이 포켓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그 관광 특수가 한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IT로 재미있고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도 없고 드라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다음 카드를 보면은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고 나에게 오는 길은 좁은 문이다. 그러게. 좁은 길, 좁은 문. 외롭고 고독하고 인기가 없고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좁은 길, 남이 다
가지만 나는 안 가는, 남이 다 하지만 나는 안 하는 용기로 사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인류를, 미래를 바꿔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유익한 성경이다. 성경만큼 유익한 거. 오늘 꿈터2에게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성경책은 여러분 인생에서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음 커트를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내 생명책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민족이나 그 가문이나 그 가정은, 그 인생, 그 사람은 엄청난 형벌과 처벌에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 말씀에 이 유대인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은,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간다면 네 인생은 별로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 손에 있는 성경책,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네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승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 창념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효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생애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인데 우리의 기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졸업, 입학, 진급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믿음 장교의 온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단문으로 우리 마음을 새기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창념하자. 성경에 창념하자. 창념이란 말은 딱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창념해야 되는데 창념치 않아. 성경 말씀을 창념치 않으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아무리 학박사가 된다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된다.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그 기준대로 살자.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기준대로 살자.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입학 또 졸업 또 진급하는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생을 맞춰가고 순종해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짤막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검객이 뭔지 알죠? 칼을 써가지고 어떤 방패도 자를 수 있고 어떤 적도 무너질 수 있는 그저 유명한 검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바빠서 그날 뭐 칼이 쓸모가 있겠나 싶어서 집에다가 칼을 놔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칼을 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와서 야 임마 돈 내놔! 그리고 칼로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냐? 돈을 내놔라. 막 이러니까 나 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무개인데 내 유명한 검객이다 임마.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 빨리 돈 내놔. 너 우리 집에 칼 얼마나 좋은 칼이 있는 줄 알아? 기도하겠습니다.